여러분, 최근 한국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 두 곡이 있습니다. 한 곡은 이애란 씨가 부르신 백세 인생이라는 곡이고, 또 한 곡은 전인권 씨가 만든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을 리메이크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백세 인생이라는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시는 분 계시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100세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 가슴 깊숙이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고 말해요. 노래는 시대를 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인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냐? 그냥 묻어두라, 잊으라,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해서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그리고 유전자 조작과 줄기세포 복제동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욕망, 교만을 숨기지 않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인생이 뭐 있나, 자포자기하고 절망을 넘어서 이제는 뭐 삼포, 오포, 그런 인생들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청년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고 말을 하지만 과연 그런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기술은 발전하고 삶은 여러 가지 기계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좀 더 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한 드라마를 몇 개 보면서 불과 30년도 지나지 않은 세월인데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잃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퇴근하는 아빠가 들고 오시는 먹을거리를 기다리는 자녀들, 삥 둘러앉아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모습들, 친구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동네의 골목에서 기다리는 모습들, 음식을 하면 이 집 저 집 나누어 주다 보니까 결국은 저녁 반찬이 모두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들. 사람은 사람과 부대끼며 눈을 맞추며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드라마를 통해서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은 절대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기술은 발전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 신문 기사는 충격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62명의 재산과 가장 가난한 35억 명의 재산이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계속 심해지는 것인데요. 5년 전에는 388명의 부자를 모아야 그만큼에 해당됐는데 점점 부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 중 가장 부유한 1%가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 식견이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범죄율은 늘어나고 있으며, 특별히 청소년들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끔찍하고 잔인하고 다시 돌아보기 힘들 만큼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도 하고 많이 나와서 포럼을 열고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학교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피조물이 창조주를 외면하기 시작했을 때, 특별히 이런 일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교회와 함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른 답은 무엇일까? 모든 인생과 삶의 굴곡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목적이 있다. 그저 묻어두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박고 그렇게 지나가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모르면 심판이라고 하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삶의 질문들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세가 아니라요, 30세, 아니
20살, 10살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된다. 창고에 수없이 많이 쌓아두어도 오늘 밤에 부르시면 인사 한마디 못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창조주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신학자가 말했듯이 창세기의 첫 구절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에게는 큰 복이 있다. 이것을 알 때 삶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저희는 2016년 1월에 이 수요 예배에서 가슴 따뜻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셔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마치 창세기 1장처럼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전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상태,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계신 그 상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인식 한계에 갇혀 있으실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았다고, 또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 보았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혹시라도 예수님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이유이시고 목적이시고 결과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하기를 로마서 11장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함께 읽을까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 그 이야기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보다 영원 같은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사람은 바로 그 창조의 가장 중심되는 이유였습니다. 창세기 1장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중심으로 우주가 창조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사람의 설계도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충만하게, 가장 살기 편하게 우주를 만드시고 준비시켜 놓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온 우주의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을 보며 천사들도 부러워합니다. 온 우주가 주목하죠. 이렇게 유일하고 독특하고 위대한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배들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셨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로봇처럼 만들지 않기를 결정하셨던 것이죠. 자유의지가 뭐죠?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위대하신 이유죠. 지독하게 사랑하시는데 떠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사랑하는데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완벽한 환경을 자랑했던 에덴에서 사랑을 거절했고, 사람을 살리려고 보내신 노아의 방주도 거절했으며,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고 지구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세우신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구출해 내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한 기적과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잠시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사무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며 그렇게 있을 때,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 갔던 것이죠. 다윗 왕은 그 가운데서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내 마음을 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 동강 내고 결국은 그마저도 둘 다 멸망하게 되죠. 사람들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울음을 대신 운 것이고요.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요엘, 하박국, 미가, 스바냐, 스가랴, 온 열방과 민족을 둘러 엎을 만큼 선지자 16명을 쏟아붓듯이 보내주셨지만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수천 년을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대신 싸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마치 다른 남자랑 자러 가는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처럼 수천 년을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온 우주를 충격에 빠지게 하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와 당신을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어려워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얼마나 엄숙하게 대하는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말하기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상 최고의 성전을 지어 거기에서 지상 최고의 시와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믿어지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서도 믿기 힘들고 내가 어떻게 이걸 믿고 있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했겠죠. 소망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저자들도 동일하게 외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른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각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고 기술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이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단 한마디는, 똑같은 메시지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따뜻하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할 만큼 너는 그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다.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그 감격을,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그 충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여러분 혹시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리학에서 위치 에너지는 mgh, 세 개를 곱한 것으로 나타나죠. 즉 무게와 중력과 높이를 곱해서 그 값을 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빛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선포하죠. 예수님은 그러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무거우신 분일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위치 에너지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에너지는 어느 정도일까? 상상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 우주와 역사에는 마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잠잠했을까? 특별한 별이 뜨긴 했죠.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일이 있었죠. 정치적 위기를 느낀 헤롯에 의해 무고한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일부 지역 외에 지구 위의 다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성육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말씀은,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가리켜 겸손이라고 대답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는 결코 있을 것 같지 않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그리고 생각해보면 많이 두려운 그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이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뭐라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폭탄이, 마치 이런 거죠. 폭탄이 터졌는데 아무도 몰랐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세상을 창조하시니가 그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 우주도 담을 수 없는 만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존재가, 절대자가 오셨는데 지구라는 아주 작은 별의 작은 고울도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그 나머지 부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당하신 그 나머지 부분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욕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버렸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때때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방관청을 찾아가기라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옛날 한국 군대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 장성이 방문한다고 하면 단 며칠 만에 연병장을 헬기장으로 바꾸기도 하고, 농담으로 만약 그 장성이 원하기만 했으면 주변의 산도 치워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리도 한없이 겸손하실 수 있는 것일까?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수백 가지의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익히 아는 로마서의 이 말씀처럼 놀랍고 신비로운 겸손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그 겸손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마치 까치발로 조심조심 걷는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 같고,
자식에게 옷을 다 벗어 입히시고 당신은 끝내 얼어 죽는 것을 선택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는 것 같고, 하늘을 떠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능력과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신 이 사건을 가리켜 아들이 들짐승에 찢겨나가려 할 때 대신 죽으려 뛰어들어오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달리 말해서 내가,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밤에 그 사랑이 여기 있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부르는 노래 가사들 같은 그 걱정은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밝혀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그저 묻고 그저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지만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 임마누엘, 나를 위해 우주를 가로질러 역사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2016년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며 평안과 감사로 지내기를 결단하면서 이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알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